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제34면입니다. 제가 큰 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땅에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주님은 강하시고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시고 또 온전하셔서 주의 풍성함이 늘 부족함이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강함과 완전한 주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둔 6월절 약 6일 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을 앞둔 6일 전 앞둔 시점에 베다니에서 베다니 아시죠? 죽은 나사로를 살려줬던 그의 누이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했던 그 이야기도 아시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재물에 관심이 많은지 온전히 확연하게 드러나게 하는 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가끔씩은 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하자, 더 실제적인 도움이 되게 하자, 뭐 등등 기타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들의 한결같이 같은 공통 관심사는 바로 재정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통찰해 보시고 그들에게 마리아의 그 행동을 그냥 버려두라, 놔두라고 말합니다. 모두는 그 재물의 재정에 관심이 있을 때 오직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신 장례에 관심을 가졌고 그 장례를 예비하기 위하여 자기의 전 재산을 쏟아서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길을 떠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동하던 중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왜 뜬금없이 나오지도 않은 베다니를 말씀하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 복음서에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병행 구절을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0절 또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21절에 보면 감람산
벳바게 그리고 베다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람산과 벳바게를 같이 묶어놓고 베다니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출발을 했으니까 아마 벳바게에 그 이르렀을 때쯤인 것 같아요. 감람산쯤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지금 오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죠. 그 이동 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 말씀에 21장 1절 말씀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사람, 두 증인 이런 두 제자, 두 명에 대해 보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보내시면서 전도를 파송하실 때도 두 명씩 파송했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어디 복음을 전하거나 할 때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두 사람이 같이 함께 하는 것이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래서 그 마을로 가면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텐데 그것을 풀어서 내게 끌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왜 그걸 가져가려고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렐루야. 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이 4절 말씀에 그 내용을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왜 뜬금없이 예수님은 지금 나귀를 찾으시는가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지금 4절에 설명을 해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하신 말씀, 예언된 말씀,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5절에 말하고 있는 이 구절은 스가랴서 제9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한 번도 당신의 어떤 이 인간적인 개인적인 삶을 사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유아기 시절에는 어머니의 말씀을 따르고 가정에서 잘 자라났죠. 그러나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말씀대로 사시려고 부단히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면서도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셨고 말씀대로 이루시고 또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마침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허투루 돌아오는 말씀이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고 성취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고 뿐만 아니라 그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위에 얹어 예수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주님의 두 제자를 보면서 주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보냄을 받은 자. 우리 모두는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의 첫 번째는 의문을 품지 않습니다. 여기 어디를 봐도 의문을 품고 질문을 했다거나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건 비현실적인 있을 수 없습니다. 말이라도 제대로 어떻게 그쪽에 다 이야기가 된 겁니까? 갔다 오면 우리가 또 이렇게 낭패를 당하면 어떡합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아무런 의문을 품지 않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들, 주님이 보내시는 말씀, 주님의 말씀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논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은 좋으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논쟁거리를 삼는 그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보니까 어떤 말도 안 했습니다.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이 나귀의 소유자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에 자신의 재산인 나귀를 선뜻 내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새끼까지 세트로 두 마리를 주저하지 않고 내어 주었습니다. 이것도 참 쉽지 않죠. 그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저 제자들의 말을 전해 들은 이 나귀의 주인은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 선뜻 내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귀는 세 번째, 나귀와 나귀 새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새끼, 한 번도 사람을 등에 짐을 지어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을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걸음걸이가 위태로웠겠습니까? 뒤뚱뒤뚱거리고 불편하고. 그런데 이 헌신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이 아닌 짐승의 헌신의 모습에 나타납니다. 그들은 오직 주의 종들이 이끄는 대로 묵묵히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이 짐승들은 참 복된 짐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이 원했던 것 아니고 선택했던 것도 아니고 그들이 무슨 일인지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저 주의 종들이 이끄는 대로 따라갔을 뿐인데 그들은 만왕의 왕이신 만유의 주,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주 메시아를 그의 등에 모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아닌 짐승이 말이죠. 짐승으로서는 그야말로 대단한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제가 완전히 복사기가 왜 갑자기 살았나. 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 위에 타시게 되자 또 그들의 무리들이 겉옷을 길에 펴기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서 앞뒤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아가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리고 뒤를 따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란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메시아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수많은 인파가 앞에서 먼저 가면서 종려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그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그 뒤를 따른 또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그야말로 예루살렘의 온 성이 소동했다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인가요? 그 사람들이 자진해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나같이 외칩시다 라고 누가 주도했던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메시아를 환영하고 모셔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들어갈 때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을까요? 그 이야기는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야기가 순식간에 입에서 입으로 전파가 된 것입니다. 이 일로 베다니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부어서 드린 사건으로 이제 장례를 준비하게 하고 그리고 그 이튿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거죠. 그런데 이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은 대개의 사람들은 진정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는 자신들의 기대감을 가지고 기대감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하여 모셔드린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쳤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그대로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 속에 무슨 영적인 의미를 많이 찾아볼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을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등장인물들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떤 인물일까? 어떤 모양의 어떤 인물의 헌신에 더 가까울까라고 한번 저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등장인물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질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시고 길이 어딘지를 알 수 없을 때 길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이 진리인지 알 수 없을 때 주님이 우리의 진리가 되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이죠. 자, 두 번째로 여기 등장하는 인물은 조금 잠시 전에 소개해 드렸던 대로 두 명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반문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게 거기 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구체적으로 명령을 하시더라도
구체적으로 하세요. 몇 번째 어떤 집을 가서 누구에게 찾아가서 어떤 걸 내가 가서 다른 집에 거 잘못 불러오면 어떡합니까? 라고 항의할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구체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문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상해 보건대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눈이 동그래져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 두 제자는 단 한마디의 질문과 반문 없이 그대로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종해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함으로 이들은 놀라운 예수님의 권능을 보게 되었고 만유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에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기적은 주의 말씀을 듣고 상식적이지 않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경험하고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등장인물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인 나귀와 새끼입니다. 보냄을 받은 두 제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순종을 했다고 한다면 따라가는 이 나귀 새끼는 따라가는 신앙, 따라가는 헌신이라고 제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선택권이나 결정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제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그 순종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가축, 짐승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당시의 고위층과 부유층들은 큰 말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하얀 당나귀나 이런 것들을 이용했죠. 그러나 가난하고 권세가 없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던 나귀,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등에 업거나 짐을 실어 날랐던 나귀, 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모시게 된 것은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한 번도 결정하거나 선택한 적이 없지만 주의 종이 이끄는 대로 잘 따라가는 순종으로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파송하시는 분. 두 번째 두 제자는 예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한 제자들. 세 번째 나귀 새끼들은 따라가는 헌신으로 복을 받은 사람. 자, 네 번째 나귀의 소유주입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께 직접 만나 뵙고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제자들의 요구에 대꾸 없이 자신의 소유를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면 예수님의 그 권능과 권위 앞에서 어쩌면 예수님의 권위의 말씀, 권능의 말씀에 순종했을 수도 모릅니다. 다만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자신의 모든 것의 소유주이신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말씀에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헌신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라도 쓰시겠다 하면 드려야지 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신앙,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주의 종이 요구할 때 주님의 것으로 알고 내어드린 이 신앙, 이 헌신.
어쩌면 주의 종 두 제자의 헌신의 버금가는 어쩌면 뛰어넘는 믿음의 소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겉옷을 나기 위해 덮어주었던 제자들. 한 12제자면 10제자, 9제자 정도 되겠네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직 십자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뜬금없이 원 십자가? 왜 고난을 당하시고 왜 죽으신다는 얘기야? 왜요?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그런 연약한 메시아가 아니었거든요.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강력한 힘과 권능을 가진 메시아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그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래? 그렇지. 내가 기다린 주님이 바로 이분이시지 라고 말이죠. 그러나 천국 복음을 전하고 기생과 봉사와 섬김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들은 부디 있게 못 알아듣는 말씀을 하시나 라고 갸우뚱거리기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눈앞에 두고 나귀를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제부터 내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제 마지막 입성하는 단계구나라고 그들은 몹시나 흥분했습니다. 마침내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로마 병사들을 물리치고 주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일순간에 다 물리치고 내어쫓고 마침내 유대 땅 이스라엘의 참 자유, 메시아가 왕이 되시는 참 이스라엘의 재건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그때가 되면 지금은 집도 절도 없이 따라다니는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셔서 정권만 잡으면 끝났어. 우리의 가문도 세우고 부모들에게도 떠나온 우리를 이해하실 거야. 제자들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나귀에 깔아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등장하는 인물들의 헌신의 모습입니다. 호산나 호산나를 외친 수많은 무리들. 그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뻐하면서 호산나를 외친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얼마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롭게 해방시켜줄 민족의 해방 지도자를 기다려왔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소식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민족을 해방시키실 왕으로 여기며 겉옷을 깔아드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드리며 그를 왕으로 맞이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들의 시대가 열리리라고 기대하며 자신들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겉옷을 내어주었던 것.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거기에 헌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겉옷은 재산의 가치가 있다고 했으니까요. 겉옷을 내어드리며 나귀의 등에 깔고 길에 깔아드렸습니다. 이 헌신은 어쩌면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에 다다랐기 때문이라고 기대하는 그 기대감을 가진 헌신이었을지 모릅니다. 또 수많은 무리들 또한 이 나라의 자유, 해방을 가져다 줄
민족의 지도자를 기대했던 그들의 기대감을 가지고 조건부적인 헌신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 기대감이 허물어지자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저는 헌신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달고 오늘 이렇게 여러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오늘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나는 과연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과연 나는 어떤 헌신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헌신을 하지만 나의 기대를 이루어줄 조건부적인 헌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을 하면 주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시겠지. 내가 이런 헌신을 하면 주님이 나의 목적을 이루어 주시겠지. 세상 사람들은 이런 신앙을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하죠. 우리 모두는 복을 받기 위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이기적인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목적, 이기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한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믿는 것, 자신들의 권세와 명예가 이제 온 천하에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 그것으로 자신의 지금 현재의 모든 것을 내어 드리는 헌신을 했습니다. 나귀의 소유자는 예수님을 뵌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저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온전한 순종을 이루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이야기, 목사 누구누구의 이야기 이렇게 듣는다면 그것은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주의 종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알고 순종할 때, 온전한 순종을 이룰 때 거기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고 놀라운 하늘나라 사역에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나귀 새끼들을 보십시오. 적어도 그저 따라가기만 해도 왕을 모시는 헌신에 쓰임받게 됩니다. 주의 종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기만 해도 헌신의 복을 누렸습니다. 두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끄는 대로 나아갔더니 그들은 그런 헌신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가서 끌고 와라, 누가 뭐라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했던 제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순종했던 두 제자와 같은 이런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귀 새끼처럼 주의 종이 이끄는 대로 헌신하여 기대하지 않았지만 복을 받는, 그리고 나귀 새끼의 주인처럼 주님의 말씀을 전달되는 선포하는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여 순종하여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혹시 이 제자들과 많은 수많은 무리들의 헌신에 우리의 모습이 속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의 두 제자처럼 나귀 새끼네 주의처럼 온전한 헌신을 함으로 헌신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